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 그래서 이제 구제금을 보내는 장면으로 11장이 마무리되죠. 그리고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13장에 오면 안디옥 교회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을 향해서 세계 복음화가 지금 출발하는 그 지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땅을 넘어 이방으로 향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재정적으로 든든해서가 아니라 조직이 탄탄해서 또 내지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많아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게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있다가 머물다 떠난 그 자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5명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사실 그들의 이름과 배경을 조금 있다가 살필 텐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아니고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이들이 만날 이유가 없고 예수님 아니고는 이들이 함께 동역할 기회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한 팀이 되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의 사역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예수님 아니면 만날 기회가 있으셨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팀, 하나님의 팀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한 팀이 어떤 팀인가, 그리고 그 팀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팀으로 온전히 하나 돼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팀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 이름이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레위 족속으로, 혈통으로는 레위 족속이고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는 부요한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모관한 데가 없고 사람들을 잘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이 키프로스, 오늘날 그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좀 그 이스라엘 말고 저쪽으로 떨어진 지중해 연안의 중심에 있는 그 섬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굉장히 잘 포용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스데반을 순교에 앞장섰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 사도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을 때 모든 공동체가 그를 두려워서 만나주질 않아요. 믿어주질 않습니다. 야, 박해하던 제가 돌아섰다는데 저거 거짓말하고 우리 잡아가면 어떻게 하냐 해서 사도들도 안 만나줘요. 그런데 사울이 사도들에게 소개하며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지금 사울을 볼 때 그의 과거보다 그가 현재 지금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우리가 함께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라고 인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좀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저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멋있게 자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한 개인을 바라볼 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엄청난 포용력이 생기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어주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죠. 믿어줌 가운데 하나됨이 있고, 포용하는 가운데 그런 이제 공동체가 자라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봤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가 뭐가 다르냐, 예배 순서가 뭐가 다르냐 이런 거 보지 않고, 뭘 잘못했냐 잘했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걸 먼저 봤다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성도들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아, 이게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보다 더 탁월한 선생이 와야 된다 해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오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다른 사람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고,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교를 나갔을 때 마가 요한이 그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나중에 마가가 다시 합류하고자 했을 때, 야, 쟤 데리고 다녀봤자 또 포기할 거야, 안 돼 하고 거절하지만,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 해서 끝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사울에게도 아주 필요한 일꾼, 사울에게도 인정받는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자를 다시 품었고 기회를 줄 줄 아는 그런 마음 따뜻한 리더가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나바의 신앙생활과 삶을 보고서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원래 본명이 뭐였다고요? 요셉. 그러니까 원래 요셉인데 우리는 바나바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요셉을 보든지 저 사람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들이,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어떤 별명을 지어주면 좋겠습니까? 저는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포용력을 저는 지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이 교회에 10명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었던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피부색과 지역 출신이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그래요.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한 10년 전 예능을 보면 지금 만약에 그런 예능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런 농담을 쓰면 저거 인종차별이다, 내지는 저거 되게 혐오 발언이다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초대교회 요 당시만 해도 그런, 어떻게 보면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지역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1894년이 되어서나 비로소 신분제가 철폐됐죠. 그러니까 약 200년 조금 더 된 그 시점에서만 신분제가 철폐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피부색과 지역 출신이 별로 안 좋았던 시므온하고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당시 사회적으로는 편견이 있고 무시하던 그들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가 돼서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막상 섞여서 앉긴 했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던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남녀가 한 곳에 예배할 수 없으니까, 앉아서 예배할 수 없으니까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렇게 만나서 모서리에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는 남자 성도들이 앉고 한편에는 여자 성도들이 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산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금산교회에 이제 거상이자 지주였던 조덕삼 집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상이라고 소개한 것처럼 그는 이렇게 돈이 많은 성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축에도 그렇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많은 돈을 후원하고 헌금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이자익이라는 그 머슴이자, 그러니까 조덕삼의 머슴이자 마부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덕삼보다 15살 이 이자익이 어린 머슴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설립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가 좀 이렇게 부흥하고 자라면서 1908년 금산교회에서 장로 피택 선거를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출된 사람이 조덕삼이 아니라 바로 이자익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984년 7월에 우리 조선 정부가 갑오경장을 통해서 신분제를 이렇게 폐지했지만 여전히 실제 사회에서는 양반 중심의 특권과 차별이 있었고, 또 천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그 이후에도 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전히 뭐 유리천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성에게는 사회적 유리천장이 있어서 어떤 표현들을 하냐면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식의 어떤 최초의 명칭이 붙을 만큼 아직은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변화되어 되고 발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절에 지금 장로 피택 선거에서 주인인 조덕삼이 떨어지고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이죠. 이거 하나님 나라, 교회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사회에서 만약에 투표를 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조덕삼 집사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제 떨어진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십시오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했던 말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선거에 낙선한 후에 이 집 주인이었던 조덕삼 집사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와 평신도가 될 것을 서로 믿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정말로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요. 이자익 역시 마찬가지로 조덕삼을 주인으로 충실히 섬기며 자기의 직분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 조덕삼이 사제를 털어서
유광학교를 세워 후진 양성을 매진했고, 그때 총명한 자신의 모습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이제 목회자가 되게 하고, 후일에 본인이 장로로 피택되었을 때 금산교회 담임으로 이 이자익 목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남녀노소, 신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른이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되고, 나는 남자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서로 잘 귀 기울여 들어보고 더 합당하고 옳은 일이면 마땅히 그렇게 귀를 기울여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마나엔인데,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았던, 그렇게 담으라 명했던 그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마나엔이 어린 시절 그 헤롯과 왕궁에서 함께 자라고 양육된 사람인 거예요.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유모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형제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정치 권력의 한복판에서 자란 이 마나엔이 그 권력을 쫓지 않고 복음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일꾼이 된 것입니다. 마나엔과 헤롯 두 사람이 어릴 때는 한 집안에서 한솥밥을 먹고 그렇게 자랐지만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두 사람의 삶의 결이 완전히 다르게 됐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돼서 당대 가장 악명 높은 그런 박해자가 되었다면, 다른 한 사람은 천국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자녀를 출산해서 같은 배에서 형제를 낳아도 똑같아요, 달라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르고 신앙 안에서 잘 자라면 좋은데, 어떤 경우는 극과 극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부모인 우리가 어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날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끝에서 헤롯의 종말을 보고 13장 초도에 나오는 마나엔을 생각할 때, 마나엔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더욱 묵상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5번째 인물인데, 사울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과거에 배웠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그런 모든 율법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용하셔가지고 로마서와 같은 아주 탁월한 그런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무려 13권의 그런 성경을 짓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안디옥의 5명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출신과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한 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실 좋아하는 것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롯데 자이언츠 응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해태 타이거즈,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해태 타이거즈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달라요. 우리가 응원하는 팀도 다르지만, 그러나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싫어하는 것도 다를 수 있는데, 복음은 그런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온전히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사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색깔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화음이 아름답게 나는 이유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서로 다른 음인데 그 아름답게 하나로 조화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이 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소리만 도도도도도만 내면 이게 뭐 음악이 되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도라고 하고 누군가는 시라고 하고 누군가는 레라고 하면서 그 음들이 합쳤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화음이 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됨의 목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승리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지 않고 그분이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가 지금 승리하고 있느냐, 사역을 승리하고 있느냐, 승리하지 못하고 무승부로 비기고 있느냐 아니면 지고 있느냐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어요? 끊임없는 새신자가 교회에 오고 그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돼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느냐, 이게 승리의 그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언제 1점이 나요? 야구 경기에서 한 바퀴 돌아야 1점이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 1점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새 가족이 왔는데 교회에 가서 잘 정착해서 예배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로 훈련도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도 있고 또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도 전하고 이러면서 살 때, 그럴 때 와, 저분이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 잘 모르는 것 같더니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멋있게 사시는구나를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했구나,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승리는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한 팀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기여하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보다. 그래서 아까 막 야구팀, 옛날 팀 얘기하잖아요. 잘 안 봐서. 그런데 메시가 지금 미국 가 있잖아요. 메시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축구 몰라도 다 메시는 알 것 같아요. 그죠? 메시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굉장히 축구를 여전히, 나이가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서는 노령인데 근데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선수들을 막 만나면 미국 리그에 있는 사람들은 막 4-5명씩 제끼고 그렇게 하는데, 대항전, 이제 유럽 대항전 같은 데를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메시는 나이가 들었고 거기는 젊은 애들이 주축이 되어 있으니까 혼자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역량이 돼서 몇 명을 제끼는데, 그런데 팀 자체가 실력이 이 팀보다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크게 그 메시가 있는 팀이 지는 것을 봤어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뛰어난 주님의 제자가 돼서는 그 팀이 힘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정말 각자에게 부르심에 따라서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제자답게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내 주장하지 않고 한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한 팀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들을 하나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각자 다르지만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서로를 포용할 때, 그럴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팀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에 그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말씀이 언제 들립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겨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한다라는 단어가 이 섬겨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것, 봉사한다라는 단어도 섬기는 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어떤 때는 봉사한다, 섬긴다로 번역되고 어떤 때는 예배한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단순히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갖는 그런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가 좀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잠깐 보니까 그 교회 주보도 없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계속 자라오면서 어느 순간 정형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더라고요. 정형화됐다는 건 고착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던 일이니까 어떤 순간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늘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도 없는데 어느 순간 이게 순서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둔감해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주를 섬겨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기관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구역 안에, 교구 안에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부서 안에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기꺼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금식하며 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금식한다는 건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잘 먹고 이렇게 몸이 튼튼하면 혈기도 왕성해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이렇게 좀 배도 굶고 그러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묵상하면 혈기가 나지 않아요. 혈기가 나지 않아요. 정말 거룩한 정서가 우리 안에 더 많이 끌어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굉장히 좋은 도구죠. 그렇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높이며 그렇게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쏟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너희들을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세요? 기도할 때, 주를 섬길 때, 그럴 때 불러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끊임없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에, 2장에, 4장에, 6장에, 12장에, 13장에 쭉 보면 틈만 나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도하고,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하고, 누군가를 파송하려고 할 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와 같이 내 뜻과 내 고집 버리고 주님을 섬겨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기관으로 모이든지 어떤 모임을 할 때 대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이왕이면 함께 그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를 대표 기도로 하시고, 그러고서 정말 우리 자신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그런 고백,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하나님 뜻이면 이젠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회의는 짧게 하고, 그죠? 기도는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 안에 이거 예전부터 흘러내려오는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 회의가 길면 뭐에 빠진다고요? 회의에 빠진대요. 교회 회의가 길면 회의감에 빠져요. 내 의견하고 저 사람 의견하고 다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도구, 저 사람은 씨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도로 내 자신이 꺾이지 않으면 어떻게 의견을 맞추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기도할 때 일꾼을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 모든 세상의 위협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감한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잘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기꺼이 보내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5명의 리더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유명한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안디옥 교회 성도라면 5명의 리더들 중에 왜 꼭 바나바와 사울입니까? 저기 아까 얘기 나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도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있잖아요. 2사람 보내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더 있고 싶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순종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도 물질도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빌립보 교회, 사르밧 과부, 마리아, 다 자신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인물들이죠.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찾기에는 끝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 또 기관까지 합쳐서 한 37군데에 이렇게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적지만 그래도 그들이 사역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함께 기도하고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보내고 또 물질을 보낼 때 이거 좀 아까운데 생각하거나,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커요. 다른 성도보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귀하고, 남의 자녀보다 우리 교회 자녀가 훨씬 귀하고, 다른 동역자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동역자가 훨씬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해 초에 처음 이렇게 신학교를 보낸 전도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타 교회에 이제 떠나 보냈는데, 제 마음에는 이렇게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함께하면 안 됩니까? 라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 이렇게 우리 주보에도 국내 선교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지 한 20곳 돕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내 선교사로 파송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기꺼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간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로 부름 받고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 교회 목사님께 제가 전화해서 이제 잘하죠라고 하면서 이제 배가 아파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딱 그 교회의 실정을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그 교회에서 딱 필요한 재능을 가진 일꾼들이었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귀하게 쓰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두 분이 없으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는, 멈출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두 분이 가서 그 사역들을 굉장히 잘 채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밥 한번 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파송하고 그래서 대표로 밥은 제가 얻어먹게 생겼습니다. 제가 가서 꼭 한번 얻어먹고 뭐 얻어먹었는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정말 그들 귀하게 쓰임받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라 하실 때 보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적으로는 함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사역, 청년들도 그렇고 사역에 확 더 힘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보내라 하셨고, 그리고 보낸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힘있게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합니다. 우리 구역이 소중해요. 우리 교구가 소중하죠. 우리 전도회, 우리 기관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서로의 울타리가 돼서 서로 동역하고 세워주는 통로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울타리가 아주 견고한 벽이 돼서 다른 교구, 다른 구역, 다른 부서를 배제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 부서를 세워도 교회는 항상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구 안에 일할 일꾼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교구에는 일할 일꾼이 적어요. 그러면 기꺼이 함께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이 있어도 이 손만 섬기나요? 아니면 몸 전체를 섬기나요? 몸 전체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부서를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잘할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는 공동체는 언젠가 고인물이 돼서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흘려보내는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이 항상 맑아서, 그래서 물고기도 살고 흘러가는 그 강물 때문에, 물줄기 때문에 주변에 나무도 살고 꽃도 피우는 그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군가 한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해서 다시 파송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1:1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말씀의 지식도 갖고 훈련도 받아서 그렇게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또 파송하든지 또 보내든지 그런 파송받든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집중했던 사역 역시 가르치고 전파하고 교육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근거가 1절 말씀에 있죠. 리더들의 명칭이 선지자와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시대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들인 거죠. 또한 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하고 교육하는 이 공동체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오늘날 개념에서 볼 땐 뭐 새로운 개념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성경이 귀해요. 구약 성경밖에 없고 두루마리 성경이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대단히 직접적으로 아주 크게 역사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나을 만큼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집회를 하는 게 더 수월해요? 은사 중심 집회 아니면 축복성회 이런 걸 하는 게 교회가 훨씬 더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말씀 중심의 그런 공동체로 세웁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해서 다시 예수님을 주라신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내는 공동체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군중이 아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음성 앞에 기꺼이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참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며 성취해가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한 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서로 격려하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